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 말씀 후에 우리 성가대 오랜만에 성가대 특성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해 보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내가 해당되는구나 생각되면 하나님 이는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의 잘못, 실책, 배반, 배신, 도망감 등등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족함, 연약함, 배신 또는 불신, 이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따위 믿음을 가졌느냐? 3년 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느냐? 아마 믿음 적음과 저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같으면 먼저 혼내놓고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거의 한 번도 없이 제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꼭 필요한 믿음의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경고해 주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난 걸 처음에 믿지 아니하고 2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제일 우선되는 조건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웠지만, 잘생겼지만, 많이 가졌지만, 인생의 경험은 너무 크고 많지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3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사역과 사명, 또 살아가야 할 길, 누굴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즉 모든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는 용서하심, 두 번째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사역과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네 가지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네 가지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내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 come to me, 나에게 오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네 가지 복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여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지금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리고 죄책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넘어진 것에 대하여,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하여 어떤 분들 굉장히 예민하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예민한 분이 계세요. 양심의 가책, 고통,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죄책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이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 형제, 친구 또는 우리의 조국 또는 신앙인의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쉽게 우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범죄와 과오와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온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 과거 실수에 얽매여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웃음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은혜를 요청하기만 한다면 너의 진홍같이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다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자 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어서 누구의 죄책과 잘못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때로는 정죄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죄와 원망, 분노와 그는 책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과오와 실수와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일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백만엔 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오이 유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가 주인공이 된 영화입니다. 20대 초반에 어쩌다가 잘못하여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도소에 생활하고 나왔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을 했길래 전과자가 되었느냐. 전과자 하는 그 소리에 이 소녀는 100만 엔을 모으면 내가 다른 곳에 이사 가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여서 다른 곳에 이사 갔습니다. 어촌에 이사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친구가 생길 때쯤 되면 다시 100만 원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자기가 전과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리기 싫은 거예요. 농촌에 가서 복숭아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복숭아밭을 홍보 선전하기 위해 TV 나가야 되는 자기 대표자로 뽑힌 거예요. 그때 다시 그 자를 박차고 도망칩니다. 주민들에게 나는 전과자입니다. 자기 얼굴이 나타나면 전과자라고 온 국민이 알 거 아니에요. 다시 큰 도시로 가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회한에서 재척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재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포자기하여 이판사판 더 나쁜 일을 저지르기 쉽고 인생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도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어떤 죄책 때문에 여러분 억눌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도 온전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오.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책과 잘못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힘과 소망과 생명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자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우리가 하늘처럼 높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땅바닥에 우리가 기어져 있는 그런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하면 배터리의 어떤 그 파워가 점점 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왕성했다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어떤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업 앤 다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셨죠. 예수님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 아버지는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명하여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있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간땡이가 부었네. 막 허언증 환자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꿈들과 환상들을,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나의 안고 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평양에서 의대 교수로 선교하고 있는 윤상혁이라고 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 교수 선생님의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우리 교우들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많이 보셨지요. 그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자기에게 불가능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예요, 공부.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빵점, 산수 빵점을 받았대요. 빵점 받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는 막 잘해, 보통. 하나는 겐또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하나는 맞는데 이분은 빵점이에요.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을 정확하게 못 읽는 거예요. 수학 빵점. 자기 어머니가 너는 공부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배영을 시작해가지고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특기생으로 대학교도 갔대요. 고등학교, 대학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능에 도전하라. 자기에게 불가능이 뭔가 하니까 공부예요. 수학 빵점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야.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허파에 공기 들어갔나? 간이 부었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받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그 믿음에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큰 일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적은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마치 쪼그라진 풍선에다 바람이 들어가면 큰 풍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지금 적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뒤에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믿음이 더해져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가야 할 일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분명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독일의 국비 유학생을 공부했던 선교사님 은혜를 받고 선교해야 되겠다.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귀국하여서 공무원 생활이나 정말 유복한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게 되고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무료증입니다. 무료증. 무료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 거야? 제가 조만간 은퇴합니다.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야. 100세까지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100세까지 산다면
이 30년 동안 뭘 하며 어디서 살 것인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께서 여쭤봐야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아시죠? 다마섹 로상으로 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섬겼던 그가, 랍비였던 그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광신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마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죠? 그 열심, 그 지식, 그 경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방 땅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알고 싶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차는 열차 궤도 위를 달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무조건 뭐 선교사로 가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할 수 있는 저런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끄시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료합니까? 오늘, 내일 뭘 해야지. 모레 뭘 해야지. 내년도 뭘 해야지. 나는 건강한데 돈은 있는데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언제 평안합니까? 건강할 때 평안해요. 언제 평안합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평안해요. 언제 평안합니까? 돈이 많을 때 평안해요. 언제 평안합니까? 친구들 내 옆에서 덕실덕실할 때 평안해요.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친구들 사라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주는 평안은 환경의 외부적인 여건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해도, 자식이 잘 안 돼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다 떠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있는 환경은 두려움 환경이지만, 앞길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염려가 있는 환경이지만 내가 내게 평강을 준다. 그는 환경의 외부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다윗 왕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민 왔습니다. 한국에 살면 아마 지금 죽었을 분 많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치를 바라봐도 속이 타고, 애들 공부하는 거 봐도 속이 타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하고, 그래서 이민 오셨잖아요. 살기 위하여.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카나다에 이민 오신 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옮깁니다. 이직이죠. 이놈의 직장 못 살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덜덜덜덜 볶지요. 가끔 이민 오신 분 이야기해요. 야, 한국에서 직장생활 어떻게 했는지 참 모질게 했다고. 이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 가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직하여. 다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이혼합니다.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이민 가고 이직하고 이혼하고 이별합니다. 이민 왔고 이직하고 이혼했고 이별했지만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그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외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때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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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외부 조건에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책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갈 길과 평강이라는 것이 늘 일정하게 내 마음에 그대로 간수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지고, 어제는 평안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리면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떨리고, 어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아닌가 봐, 이 일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일을 찾게 되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사역과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은혜와 복을 지금도 여전히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은혜와 복들 가운데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Come to you.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Come to me. 나에게 오십시오. 나의 죄책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적은 것을 고백하오니 믿음 있게 하시고 내 갈 길 희미하오니 내가 해야 할 일 알지 못하오니 내 갈 길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합니다. 적은 일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